감사합니다. 오늘은 복음설교 세 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4장 1절부터 25절을 본문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특별히 부제목이 있습니다. 부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까? 의롭다 인정함을 받다라는 걸 어려운 말로 뭐라 한다고 했죠? 칭의라고 했죠? 칭의, 의롭다 인정함을 받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칭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 그게 칭의입니다.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가 선인이 된 게 아니에요. 그가 죄가 하나도 없는 착한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의로 덮으시는 거예요. 그걸 칭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그런 칭의를 어떻게 주어진다? 조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그걸 어려운 한자로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이신칭. 우리 함께 한번 해볼까요? 이신칭의. 예, 이신칭의. 이거 어려운 한자지만 이신은 말 그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이고, 칭의는 의를 얻다, 의롭다, 칭함을 얻다, 이런 뜻입니다. 이신칭의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꽉꽉 눌러서 하나만 만든다, 하나의 한 권의 성경으로 만든다 그러면 어떤 성경이 남을까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는 로마서가 남는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걸 증거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어떤 책보다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한 권으로 축약하면 그게 바로 로마서. 근데 로마서를 여러분 꽉 짜면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바로 이 로마서를 한마디로 하라 그러면 이신칭의만 남습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이신칭이라는 말을 굉장히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바울의 신학, 바울의 모든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신칭의. 그럼 이게 바울이 만들어낸 말이냐? 바울이 정말 그 생각해낸 생각이냐? 아닙니다. 이미 창세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주장이에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건 자기가 만들어내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얻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라는 이것이 바울이 만들어낸 신학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보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걸 증거하시더라. 그걸 보여주시더라.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더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다. 여기서 의로라고 말하고 번역된, 의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제다카, 의로움, 정의로움. 창세기 15장이면 아직 아브라함이 믿음의 그 행위라고 하는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기 전이에요. 아직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기 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심지어 아직 이름도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근데 아브람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미 아브라함을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과연 어떤 그 삶을 보고 과연 어떠했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인정해 줬을까? 왜 그를 의롭다 칭해 주셨을까? 우리가 그것을 알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지 그걸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그 아브라함의 삶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그의 행위로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아서 육신적으로 정말 선하게 착하게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그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4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 15장까지의 그 아브라함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불러내었습니다. 그건 너무 멋있는 순종이었죠. 이른이 넘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에 그가 순종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팔레스타인에 가뭄이 들자 내려가 버렸어요. 불순종해 버렸어요. 심지어 거기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애굽 왕 바로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런 행실, 정말 온전한 남편의 모습도 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의 행실, 그의 삶은, 그의 행위는 정말 변변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죄까지도 다 용서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6절부터 8절 말씀 보시오.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시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다윗의 시편의 말을 인용해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실이 정말 깨끗하고 착해져서,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제 뭔가 좀 달라져서, 야, 너는 정말 사람이 됐어. 넌 정말 사는 모습이 괜찮아. 그러니 너는 이제 내가 의롭다 인정해 줄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인데, 여전히 죄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그의 죄를 사해 주시더라. 그의 믿음을 보고 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건 우리의 행실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솔직히 여러분이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는 죄 없이,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것이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해, 나는 정말 하나님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행실은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행실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그가 할례로 된 거냐? 그는 할례 받은 자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그 뒤로 난 모든 자손들이 다 할례를 받거든요. 그럼 그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느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15장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여러분 그때는 아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이었어요.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니 할례가 그의 의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가 의롭다 칭함을 얻는데 할례는요 전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할례가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생식기를 잘라요? 여러분, 그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는 증표입니다. 나의 이 태어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나로 말미암아 또 태어날 자신, 그 모든 것들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그 표로 받는 게 할례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자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죠. 그죠? 어떻게 보면 참 괜찮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선한 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전혀 아브라함의 의를 얻는 데는 공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할례 받지 않아요, 그죠? 이 중에 할례 받은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 우리가 받는 건 뭐냐면, 할례를 대신하여 우리가 받는 게 바로 침례예요. 침례. 침례는 뭘 의미해요? 물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죽습니다라는 거예요. 육으로 태어난 나는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이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 공포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할례의 의미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제 십자가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삽니다. 그렇다면 이 침례가 여러분 우리의 의를 얻는데 유익할까요? 할례와 같이 무익합니다. 받았느냐, 우리가 침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얻는데,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데는 아무런 역할이 없어요. 왜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를 얻는데 그가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 그가 의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전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의가 아니에요. 그럼 율법으로 된 것인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민족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민족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아브라함으로 약속된 그 복을 누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13절 한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그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복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것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범법한 자로 만든다. 15절 말씀 보세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느니라. 오히려 율법이 없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죄라고 선언될 일이 없어요. 너는 죄인이야 라고 우리가 정죄받을 일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같은 경우는요, 아브라함이 죽고 한 500여 년이 지난 뒤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율법은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율법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를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를 얻는 그 삶은 율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도,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했잖아요. 그 복도 율법을 지킨다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바울이 14절에 얘기해요. 14절 보여주세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거죠. 우리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을 우리가 받는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러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복을 얻을 때 율법과는 아무 상관, 율법을 모르는 때에 그에게 상속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잘 알죠. 그럼 무엇으로 될까요? 아브라함이 과연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까?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그것을 18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의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걸 믿는 건요, 귀신도 믿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다, 유일신으로서의 하나님을 믿는 건요, 우리만 믿는 게 아니에요. 이슬람도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서 보신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에요. 뭘 바랄 수 없었어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요, 어떤 상황이에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너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리라. 근데 지금 자기는 뭐예요? 자식이 없어. 자식이 없는데, 자식이 하나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뭐 했다? 믿었다. 아들이 12째 있던 야곱 정도 되는 사람에게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하면 혹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근데 무자할 때 아들이 없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나이가 74살이 넘었는데, 심지어 그 아내가 경수가 끊어져서 더 이상 이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지경에 되었는데도 아브라함은 그걸 뭐 했다? 믿었다라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전혀 1%의 가능성도 없는 그때에 그는 그것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에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제 생리를 안 해요. 더 이상 생물학적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뭐 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20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계시지, 내가 하나님 믿으면, 내가 예수님 믿으면 복 주시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 그런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1%의 가능성도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뭐 하지 않았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조금의 의심도 없었어요. 그 몸이 죽은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고 그는 확신하였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칭의, 의롭다 인정함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의롭다 인정함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그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칭의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서는 순간 우리는 다 죽어요. 지옥의 불에 다 죽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존재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어요. 칭의를 얻은 자만이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존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럼 그 칭의를 얻습니까? 행위로 되지 않는다고요. 할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율법으로 되지도 않습니다. 오직 믿음.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조금도 의심치 아니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굳세게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칭의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있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의심을 해요. 너무 쉽지 않나? 어떤 분들은 심지어 이 은혜의 복음을 값싼 복음이라고까지 불러요. 정말 저는 그 표현은 너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값싼 복음. 그는 몰라서 하시는 말씀. 여러분, 어떻게 여전히 속은 죄인이고 여전히 삶은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앞에 칭의를 얻었다고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까요? 여러분, 그 모습, 그 칭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화가 바로 창세기 27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요, 이 야곱이 형 에서의 그 축복을 뺏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앞에, 아버지 이삭 앞에 아버지가 눈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형의 옷을 입고 손에는 양털을 싸매고 그리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가요. 형의 옷을 입고 형처럼 털로 덮었지만 속은 여전히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속사람이 변한 게 아니에요. 속사람이 야곱에서 에서로 바뀐 게 아닙니다. 옷만 입었어요. 형의 옷을 그저 거쳤을 뿐입니다. 근데 이삭은 어떻게 해요? 눈이 멀어서 음성은 야곱이로되 향기는 에서로. 그러면서 축복해줘요. 자, 눈이 멀어서 이삭은 몰랐으니까 속아서 사기당해서 축복했다고 합시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 축복이, 그 하나님의 그 복을 야곱이 받습니까? 에서가 받습니까? 야곱이 받아요. 그죠? 이삭이 속아서 잘못 알고 형 에서의 옷을 입은 야곱을 축복해 줬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 복을 그에게 주시더라니. 하나님도 속은 건가요? 하나님도 착각하신 건가요? 쌍둥이라서 형의 옷을 입어가지고 그 속에 야곱인 줄 모르고 하나님도 이삭은 속은 것처럼 하나님도 속아서 그 복을 그에게 그냥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어떻게 속습니까? 속은 야곱인 걸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의 옷에서 그 옷을 입고 갔기에 그것을 받아주시고 그 축복을 유효하다 인정하십니다. 왜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칭의를 위해서. 칭의가 뭐냐?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여전히 속은 우리입니다. 여전히 속은 죄로 가득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속사람이 변하지 않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보다 사랑하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앞에 가는 거예요. 속은 우리인데 그 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의의 세마포. 그것을 입고 가시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 속아주시는 거예요. 속은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할 그 모든 복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칭의가 없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세마포를 입는 이 칭의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일을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세마포를 우리가 어떻게 입어요?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와 그리스도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 십자가 지실 때 벗으셨던 그 옷을 우리에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의 신부다. 이제부터 네가 나의 신부다. 우리를 덮으신, 그걸 칭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칭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 그 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누구가 그것을 값싸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그것이 헛되다 말할지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결코 어떤 행위로 되지 않아요. 속사람이 착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뭘 많이 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뭘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 오직 변치 않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믿고 날아가는 그 자에게 주님께서 그 의의 세마포를 덮으시는 것입니다. 이 밤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의의 세마포를 입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